어제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죠. 사랑장을 계속해서 보고요.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 특별히 12장에 우리가 어제 말고 그저께 봤던 12장에는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13장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14장에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이 전혀 아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일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생각할 때 방언은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오지만 방언은 초점이 개인의 영성에 초점이 있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기를 말하라,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말하는 이유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과 예언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14장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13장,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 6절, 7절은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서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랑을 보면은, 사랑의 본질 특성을 보면은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 또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따라가면은 세상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사랑은 이렇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이 사랑이 아닌 반대의 것은 세상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세상은 오래 참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금방 한마디 하면은 좀 참고 기다렸다가 그런 거 없죠. 급하게 조급하게, 특별히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참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 그 조급한 이런 것들이 대도시, 그리고 국가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래 참는 게 어렵죠.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자, 이 온유는 사실은 친절이거든요. 그런데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친절하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자, 이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려면은, 이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그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보다 더 큰 세상, 특별히 신약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편지를 볼 때는 항상 그 배경에는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로마 제국입니다. 전 인류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표범이 되는, 모든 세상 제국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치관의 표준이 되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도 어떤 제국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사로 볼 때 모든 제국의 가치관은 로마 제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 서구 문명사가 전부 다 로마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할 때 항상 뭐하고 대조가 되는가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 목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하고 목적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은 보면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친절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로마 제국, 특히 이 세상은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는 친절이고, 친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 그거는 온유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고,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시기 질투 덩어리 같습니다. 그죠? 시기 질투 덩어리 같습니다. 약간만 하면 시기하고 약간만 질투하고, 그게 이 죄인된 세상의 본성인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다음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아이고, 이 세상이 무슨 시대입니까? 자기 자랑 시대 아닙니까? 자기한테 약간만 장점이 있거나 자기가 약간만 업적을 세우시면 그거 자랑하고 떠드느라고 시간 보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 배경만 약간만 좋아도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미국도 그런 것들은 촌으로 가면 갈수록 좀 친절한 게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 대도시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도시로 가고 경쟁하는 그런 조급,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는요, 항상 무례히 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운전하다 보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다 보면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굉장히 무례한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뭐 차고 넘칩니다.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세상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학문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뭐 어떤 특별한 일에 헌신하고, 그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나 사랑 안 할래, 이렇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과 이 죄인과 그 당시에는 로마나 고린도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뭐 세상 사람들 약간만 안 좋은 거 하면 화부터 먼저 내고 시작하잖아요. 화부터 먼저 내야 상대방의 길을 꺾으니까 뭐 해도 화부터 먼저 내고 고함부터 먼저 질러보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약간만 뭐 하면 일단 뭐 고함 질러보고 목소리 그 언성 높이고 그런 게 많은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 자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정당한 방법보다는 악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 정당한 방법, 뭐 심지어는 스포츠에서조차도, 운동 경기에서조차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이기려고 한다면은 악한 것도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뭐 의와 불의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고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에게 편리하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불의가 된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편하면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세상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자기에게 좋은 것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찾아보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진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만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끝. 진리는 아예 자기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 에로스적인 사랑, 인간 본성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인간 본성의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하고 굉장히 반대입니다. 보십시오. 인간 본성의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이 오래 참지 않죠. 금방 헤어지고 금방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본성의 사랑이 뭐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적인 사랑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화를 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4절, 5절, 6절, 7절 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인데 세상은 뭐 모든 것을 참지 않죠. 오히려 모든 것을 안 참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안 견디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12장 31절처럼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과 구별된 삶, 빛과 소금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 방언, 지식은 13장 1절 2절에서 나온 겁니다. 네가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특별히 14장에도 예언과 방언이 나오고 13장에서도 사랑하고 사랑은 영원한데 영원하지 않는 은사가 예언과 방언이고 참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가 예언과 방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 많은 말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자면 예언과 방언을 바울이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언과 방언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부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과 방언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최종 목적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는 자기가 그거 가지고 잘 되는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은사는 교회가 이 땅에서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때는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동안은 필요한 겁니다. 왜?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예언이 필요 없죠. 하늘나라 갔는데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건 더 이상 뭐 세상 지식, 뭐 어떤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방언하실 분은 뭐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방언, 예언, 방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뭐만 영원합니까? 사랑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은사들은 교회가 완성되거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될 때는 이런 것들도 그때 되면 다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가장 맞는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자, 다음에 9절 10절 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라. 자, 여기서
온전하는 것은 완성품 또는 실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완성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는 것이죠. 실체를 우리가 못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데 그것이 이 땅에 보여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죠. 완성품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크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완성이 되면 실체가 오면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을 완벽하게 보고 뚜렷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지금 손자 손녀들 있는 분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것 가운데 하나가 퍼즐 게임 아닙니까? 퍼즐 뭐 처음에는 아주 어린아이한테는 그 퍼즐이 크고 애가 이제 좀 더 학년이 나이가 들면 그 퍼즐 조각이 점점 적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런데 퍼즐을 하다 보면 퍼즐 한 조각을 딱 쥐고 있으면 이 퍼즐 하나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퍼즐 한 조각이 아무리 봐도 이 퍼즐 한 조각 가지고 전체 그림이 어떤 줄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퍼즐 한두 조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퍼즐 하나 두 개를 보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 전체 그림에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퍼즐 보면은 무슨 색깔이 있겠다. 그리고 퍼즐이 좀 크면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 퍼즐이라면은 다리가 있으면은 이거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다리인데 다리가 있는 짐승이겠다. 뭐 그게 기린일지 코끼리일지 뭐 한 부분이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 큰 짐승이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전체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있는 짐승이겠다고 부분적으로는 압니다. 희미하게는 알게 되죠. 전체 그림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도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12절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완전하게는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때가 되면 완전한 그림을 보고 뚜렷하게 본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을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게 될 때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는 못 보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부모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요,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도 맞아요.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도 맞습니다. 다 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얼굴 생김새는 어떻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배경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잘하고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고 이거 다 부모님을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부모가 누군가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 키가 좀 얼마 되는 거 그것 좀 모르면 어때서? 그 부모님 키가 172cm인지 175cm 그거 그 175인데 172cm를 알고 있었다. 3cm 털렸다. 그게 너는 부모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건 부모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것이 영원한 완성이 될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2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신비로운 신령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죠? 자 11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언제 부모의 사랑을 아냐?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게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신앙적인 일반적인 신앙도 똑같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진짜 딱지치기, 구슬치기 좋아했거든요. 진짜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아직까지 제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합니까? 안 하죠. 하면 어느 어른이 아직까지 그 동네 가가지고 애들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제일 태어나면은 모유를 먹이고 또 약간 다음에 밥 먹기 전에 한 곳에 거버 같은 거 이런 거 먹입니다. 그죠? 어린아이 입에 달콤한 거 줍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그 맨날 우유나 먹고 거버 그런 거 먹습니까?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쓴 것도 먹고요.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은 신앙적으로 연도적으로 보면 30년, 40년 하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새가족,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내 좀 못 알아주는 거, 그거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좀 못 알아주면 어린아이 삐져가지고 저 구석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전번에 저기 우리 교회가 그 뉴욕 동양제일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학교 아이가 복도를 가다 넘어져서 아무도 안 보니까 안 울어. 사람이 보니까 왕 울어. 그 아파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봐달라는 거잖아요. 막 울다가 사람들이 다 지나가니까 안 보니까 울지 않아. 왜? 안 알아주니까. 그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섭섭병 이런 거, 서운한 거 이런 거, 어린아이 때 신앙이 어린아이 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람한테 돌봄을 받는 게 아니고 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거기 서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누구를 돌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잘 돌보지 못했구나. 아, 이거 내 잘못이, 내 책임이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누가 나를 아직도 나를 돌보지 않아? 아, 그거 서운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내가 누구를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미안한 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누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13장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이 들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더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오늘 13장 1절을 보면서 아,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계속해서 성숙한 대로 가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를 버리구나라는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결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난 after the end, 끝이 난 이후, 그러니까 before end, 끝나기 전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after the end, 끝이 난 이후에는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의 완성품인데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잖아요.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끝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요, 아, 사랑만 영원하게 믿음, 소망, 사랑은 265, 365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끝까지 남아있어요. 세계가 다 동일한 가치관으로 남아있는데 나중에 사랑만이, 이 세상이 끝나면 사랑만이 영원하다.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8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영원한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이 맛본다면, 이 영원한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 분쟁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당파의 문제들, 우상숭배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본바탕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분쟁하고 당파로 나눈 것에 사랑이 되면요, 그게 자동적으로 분쟁 당파 간의 갈등과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단체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당파가 나뉘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면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당파가 많이 해결될 겁니다. 자, 음행의 문제.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이 음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충분한데 뭐 다른 데 가서 음행을 하겠습니까? 음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데 다른 신을 섬길 마음조차가 들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가 우리 이민사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자, 건강도 생각, 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병을 치료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양도 골고루 있어야 되고 근육도 신경도 이런 게 근본적으로 쫙 이게 잘 버팀이 되어 있으면은 잠시 병이 들어도 금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깔려 있으면은 당파 문제가 잠시 생길 수는 있겠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사랑을 추구하며, 자, 12장 31절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하고 같은 맥락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자, 근데 본문을 보면요, 이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 다른 신령한 것들을 무시하게 될까 봐 싶어서 그걸 또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것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언과 방언이 있는데 이 예언과 방언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크게 도움이 되고 예언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공동체에게 말할 때는 개인적인 영성을 세우는 방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사실은 14장의 전체 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나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하십시오. 사랑은 가장 영원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것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이제 사랑만 하면 됐네, 신령한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자, 이제 이 예언이 뭐냐면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예언은 뭔가? 사실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예언에 대해서 말한 것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맡았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여기서 예언은 205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점치는 예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주석가는 단편적으로 딱 말했는데 건강한 설교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한 설교가. 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설교가 개인도 덕을 세우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자, 이 예언은 설교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막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13장 4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싸우지 않고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공동체를 세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방언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방언을 좀 절제시키는 이유는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공적인 예배에서 나오는 것, 그거는 바울이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왜?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예언 1:1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아무런 덕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방언을 하는데
혼자 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공적인 데서 방언을 했던 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것. 바울이 보니까 저기 방언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저런 방언을 왜 공적인 예배에서 하느냐고. 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해버려요. 그거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 기도로 나와서 이 공동체가 알아듣고 공동체를 대신해서 자기가 드리는데 공동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왜?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쓰기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게는 예언이 맞다는 거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거는 방언이 예언과 비교해서 예언이 방언보다 뛰어난 그 차이가 아니고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보다 못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방언과 예언의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이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과 예언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죠. 우리도 특별히 방언을 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우리가 이 고린도전 14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겠다.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 방언을 사용하겠다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고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창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살펴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탄과 연말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간절한 소망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당회로부터 유아 유치부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